오늘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그때만이 지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식은 지식 노릇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또 그렇지 아니한 이 사실을 확실하게 제대로 아는 이 사실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만이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 사실로 살아가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그냥 평범하게 다 그렇게 살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뭐 사람이니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 앞이 맞다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의 한계 상황을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보고 애쓰고 힘쓰고 온 힘을 다하면서 힘이 붙일 때가 많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린 지금도 우리가 펼쳐지는 삶이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익숙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보신 상황은 어떨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오히려 그 예수께 오직 능력이 나타나기만을, 그리고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기만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것은 악한 겁니다.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이런 예수를 끝까지 바라봅니다. 그들은 죽을 병든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사단이 한 적과 똑같은 질문을 3년 내내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라.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이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만한 걸 다 보였고 기사와 이적까지 다 행해 보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더는 할 말이 없다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만큼 할 만큼 했으면 이제 알아들을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인류 역사상 맹인이 눈을 뜬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사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 표적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신 예수님이신데, 자, 우리도 오늘 그래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신 행하신 이 일들만 우리가 잘 정리해도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어떤 모습으로 답을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더 깊이 쑥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인정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신 그 일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악한 거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손길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아마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정한다면 인정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인정할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삶이, 그리고 내 인생의 몫이 달라져요. 왜? 확실한 인정과 분명한 인정은 반드시 그 다음 일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근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금도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살피고 계세요. 자, 우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이 근거로 되어진 일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근거가 아니면 베세다 광야의 사건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게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그 지쳐서 배고픈 것을 보고 집에 가서 먹으면 되겠지만은 돌려보낼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칭히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긴 사랑의 생명의 떡입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떡이다. 이렇다면 가벼운 얘기만큼은 아니죠. 그렇게 쉬운 얘기도 아닙니다. 이 생명의 떡이 확실하면 이 확실한 것만큼 한 분 한 분들은 이 생명의 떡으로 가장 생명을 생명답게 살아가게 하신 떡입니다. 바로 이 떡이 저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떡을 먹게 하신 거거든요. 어느 정도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 떡을 먹은 이후부터 영원까지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 하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이 분명해야 돼요. 불분명하면 뭐 거기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 모든 삶의 이야기는 이 생명의 떡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각하게 물으셨죠.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렇게 물으시고 우리에게 답을 원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질문하고 여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게 인생이라고 설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익숙한 표현들이죠. 일하면서 꼭 그래야 됩니까? 하면 뭐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거룩하고 숭고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이 표현은 천박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삶의 전곡을 찌른 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사가 사실 다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이 생존의 가장 중요한 필수 항목이에요. 천하 없는 사람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고 해결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먹을 것에 없으면 나라님도 허수아비 불과합니다. 먹고 살 수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요, 오늘 먹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이것처럼 거룩하고 이것처럼 대단한 표현이 없어요. 또 이처럼 시급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하신 표현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보세요. 세상에 어느 훌륭한 인물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질문할까요? 답까지 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감히 누가 이 사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인생의 기본도 모르고 인생을 얘기하는 사람, 저는 짐승과 같다 이런 표현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그 사람과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뭐 어떻고 저떻고 다 썰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수께서 이 언급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저는 사실 이 부족한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 사실이 매우 궁금해서 저는 솔직히 개척을 했어요. 볼모지에서 제로 포인트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답을 하실까,
철학적인 얘기 아니에요. 개척교회가 뭐예요? 후원을 받는 것도 없고 그저 내가 있는 삶의 공간에서 오픈해서 하우스처치 한마디로 개척하면서 이제 제가 집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지출할 게 있으면 청구서를 내게 올려라. 이 표현이 화근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필요한 거 다 책상에 올립니다.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근데 매일, 매주, 매달 청구서가 줄질 않아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쓸 일이 끊임없이 생겨지는지 요거 해결하면 저거 해결해야 되고 한마디로 살림살이를 하는 건지 목회를 하는 건지 혼란스러울 정도. 왜? 설교만 하고 하면 좋겠는데 뭐 당장 뭐 지출해야 되고 당장 뭐 유리창이 깨진다, 문에 바람이 들어온다, 겨울이 되면 월동 준비해, 여름 되면 또 뭐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음성이 크게 들려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이 길밖에 없고요. 저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절대 손 내밀고 목회하지 말자. 남의 도움을 받지 말고. 좀 고집스럽지만 이게 제 목회 철학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것으로 인해 한 코스웍을 한 게 새벽부터 응답될 때까지 한날까지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릎을 필 수 없는 게 그때 그 시마다 필요한 것만큼만 주시는, 뭐 대단히 허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손길을 통해서도 라도 해결해 주시는 그만큼,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게 없을 그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일용할 양식이 이런 거구나. 아버지 집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그 말씀이십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그 앞에서 결정할 그때, 그 다음부터는 그분의 몫으로 구체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은 너무 그렇게 대단하고 거룩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이 생명의 양식에 필요한 것이 먹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더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살아가는 모든 것을 친히 지적하신 이 사건을, 버릇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인생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저나 여러분을 생명이 된지라. 이게 사람이에요. 이걸 지으신 분의 손길이 아니면 답은 없어요. 사람이 고장해놨어요. 병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치지 못할 병이다, 맞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의학은 정상치료의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은 증상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그 다음 답이 없어요. 치료는 하는데 후유증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정상치료의학의 답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은 근본치료의학이십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건강이나 살아가는 양식들이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면 다 불분명해집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 손에 무엇이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 겸손히 그 손에 들려지기를 원하느냐가 달려 있어요.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심각하게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앞입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앞이어야 합니다. 보세요. 배고프다고 일찍 일어나서면 배고파서 기다린 사람들이 경험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이 뭐 이래 설교 듣다가 배고픈데 아마 어마어마하게 뒷구성으로 나갔을 거예요. 야 배고파. 근데 먼저 하셨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앞에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있으라면 있는 게 맞아요.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지체하시는 법이 없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문안해 주기를 마르다가 그리고 마리아가 요청했죠. 이 지체하는 이 일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죠. 무려 4일이 지체가 돼요. 4일이 지난 이후에 그들에게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그 현상에서 예수님이 아주 생뚱맞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게 되죠. 지금 나사로는 죽어 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마르다는 동의 안 했어요. 마르다가 이렇게 대거리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거든요. 예수님 진드근이 오시지 썩은 냄새가 나는 여기 이제 오실 게 뭡니까? 이렇게 타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이 기록이 되는데 여러 각도겠죠. 자, 한마디로 여러분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싶었을 건데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좀 떨어져 나와 밖에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무슨 말을 했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진 않지만은 그 다음 액션이 뭐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한계의 상황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지만 않는다면 사람은요 지금이라도 망할 때 망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사람을 지으신 분께 여쭙는 게 맞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경의 상식과 지식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으면서 언제 어느 때나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그 한계의 정점에서 나를 지으신 분 앞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딴원에서 힘써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병들어 쓰러지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요. 그러다 정신 이상이 오는 분도 있고, 그러다가 정말 폐가 망신하는 분도 있고, 그러다가 좀 원치 않은 일로 원치 않은 곳에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똑똑히 들어야 할 음성은 이 음성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요즘처럼 이 팬데믹이라는 세계 대유행이 멈출 때가 없었을 때가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인간의 호흡기를 통해 그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그대로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바이러스. 우리나라가 지금 확진자가 19,400명이죠. 사망자는 321명. 사실 이 사망 비율은 약 한 1.6%가 됩니다. 5천만 명의 그 인구 대비를 보면 0.00061%인데 지난 2월부터 8월 말까지 7개월간 321명이 사망을 했어요. 7개월 동안.
하루 1.5명 정도가 사망을 했죠. 한 달에 45명인데 하루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명 됩니다. 자살자는 38명. 이것만 해도 벌써 하루에 48명이 그냥 인생을 마감하죠. 하루에 821명이 사망을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제가 이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한 바이러스를 발견해서 누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일로 인해 전 세계가 마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여기에 답을 해야 돼요. 하루 교통사고 사망자, 자살하는 사망자가 48명인데 하루가 우리나라만 해도 820여 명이 죽는데 이 병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 없지요? 감성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느 누구도 더 높은 모태보다 여기 낮은 우리까지 이성을 주셨는데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냉정한 이성으로 접근할 거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거는 인정을 하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아무도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치신 일이 없어요. 아니,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무도 그 다음 답을 없네요. 그렇게 큰 소리 쳤으면 죽어서라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큰 소리 치고 죽다가 그 다음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죽음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죽음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는 분이 아니면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여 없앴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보라, 하나님으로서는 나를 살려낸 게 아니냐. 어디다가 죽음을 함부로 얘기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살아도 이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과 죽을까 봐, 기도 생활도 신앙생활도 죽을까 봐, 망할까 봐 아닌 건 아니에요. 최소한도 오늘 예수를 믿어도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결하고 아무도 바이러스로 치료 못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한 이 답을 알고 있고 이 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무나 생명을 주신 분 앞에 생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뭐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나 한 번 정도는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정확하게 확인된 사람만이 그 사랑에 응답을 할 때 이것이 합해져서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죽어준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죽음으로 순교하는 이 사랑을 바랍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없는데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누구나 다 죽습니다마는 아무도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이 답을 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답을 하는 생애 되길 축복합니다.